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생, 남학생 10명이 강릉에 있는 펜션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사고로 인해서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살펴보니까 이 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그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그 연기 일산화탄소가 그 방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질식사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이 보일러 시공을 맡았다라고 소방당국이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일러 설치는 당연히 자격증 갖춘 자가 설치해야 되고 지하철의 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 무자격자에게 그런 일을 맡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덜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낮에 멀쩡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높게 세운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 TV를 켜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이름 처음 들어보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접한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더 많은 이윤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만들었던 안타까운 이 사건, 사고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목적을 두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무엇에 우리의 목적을 두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목적은 사람을 죽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 안에 있는 희망마저도 꺾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목적을 우리 삶에 둠으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수능이 있는데 우리 고3들이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시험들을 잘 마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고3들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진정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와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명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선한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 잘 알다시피 처음부터 올바른 목적,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막는 잘못된 목적에 이끌려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온전히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사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어른을 만나서 제가 그때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는 그런 고백 우리는 듣습니다. 그분은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말 안 듣는 내 아들을, 내 딸을 또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고를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산소를 합니다. 협박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충고하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사람은 그 아들과 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변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받는 줄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다시 그의 가슴이 그 사명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말을 온전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자신의 잘못된 인생들을 다시 복귀해 보면서 그의 삶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결단의 순간에 그의 삶이 더 이상 그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인생으로 변하고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그가 스스로 그의 두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두 발이 되어주시고 손과 발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브리스가 부부와 여러 교회 성도들과 심지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행인들까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 만남 주신 것입니까? 그 목적을 사명을 잘 이루라고 좋은 만남을 주셨고 상상도 못했던 놀란 만남을 그 인생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목적을 함께 이루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복음의 길을 그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길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그를 많은 사람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그를 죄수라는 프리패스를 주셔서 그 신분을 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보디가드를 붙여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매를 맞기도 했고요. 파선당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붙들 때에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목적을 붙들고 내가 사명을 붙잡지만 붙잡은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음 피곤한 것 같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확실히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모태 신앙은요, 자유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협박 때문일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매 주일마다 아침 9시, 10시에 교회에 간다는 것은요,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TV가 보고 싶고 잠을 자고 싶은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날 학원 가고 가끔씩 어떤 친구도 논다고 바쁘지만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다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2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것은 진짜 귀한 일이고 진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교회 다닐 때 고1, 고2 때에 위원장을 하게 되었고 고3이 되면 원래 좀 빼줘야 되는데 또 총무를 맡겨 주었습니다. 고3인 임원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까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3이 되고 또 고2, 고1 친구들이 임원을 하기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하고 참 편치 않은 것이 믿음 생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 만나지 않고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 좀 편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겪었을 그 고난들 그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은요, 그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적대로 산 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가 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 건 맞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픔과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로와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격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김호신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참 좋은 친구고 참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근데요, 진짜 존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를 한 번 더 낳았으면 좋겠다. 애를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가끔씩 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애가 한 명이 아닌데 그 세 명인데 또 한 명 더 낳으려는 그런 마음이 속으로 들 때가 있는데, 아마 아이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죠?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놀라신 분도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한번 키워보니까요, 장난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아이 키우는 게 그거 키우지, 그거 가지고 왜 그래 했는데,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듭니다. 진짜 힘들고요. 정말 힘들고요. 양껏 힘들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또 둘째를 놓고 또 왜 셋째를 낳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아이를 낳고 키울 때 힘든 것보다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기 때 받는 상처보다 그 자녀 때문에 얻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감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잃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겠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왜 주일학교 교사를 또 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교사분을 만났는데 교사 한 지가 벌써 19년 됐다는 그런 참 놀라운 말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한결같이 19년 동안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왜 항상 10월부터 고민하시다가 안 해야지 하다가 연말에 갑자기 그저 잘못 적어가지고 중고등부 교사하시고 초등부 교사하시고 유아부, 유치부, 왜 교사를 또 하시는 것입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보다 감사가, 기쁨이, 감격이 훨씬 더 많음을 이미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사분들은 더 이상 발 못 뺍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인생 끝났습니다. 그래서 편한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충에 오실 때까지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혹시나 마음속에 안 해야지라고 마음 결단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다시 마음을 고치셔서 다시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1년 뒤에 또 부르십니다. 그럼 다르게 대답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걸 모르고 부르시겠습니까? 알고 부르겠습니까? 다 알면서, 다 아시면서 준비가 덜 된 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자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우리가 가장 잘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내가 주일학교 교사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봉사, 어떤 순장, 전도의 임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하는 거 가지고 식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일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은사들, 그가 잘하는 거 가지고, 그 잘하는 거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가 가진 학식, 학문을 사용하셨고, 그가 가진 리더십을 사용하셨고,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질병,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까지도 하나님은요, 그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약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목적대로 살아가고 사명을 이루고 부르심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가 건강 좋지 못한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는 사람들과 바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바다를 보곤 합니다. 그러면요, 바다 참 예쁘다, 참 좋아, 라고 그는 말하는데, 속으로 웃습니다. 겉으로는, 이쁘네 하다가, 한 개도 안 예쁜데, 그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보고 있는 바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맑고, 더 잔잔하고, 더 그림 같은 바다를 이미 저는 봤기 때문입니다. 이 제주에 살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바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웬만한 바다는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예쁜 바다를 제가 보았기 때문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게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에 그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걷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길임을 그가 알았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신문기사를 봤는데 좀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소식을 한 번씩 듣곤 하는데 오늘 보니까 영국에 있는 이 프리미어 축구 리그 가운데에 역대 그 리그 가운데 최고의 윙어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요, 가장 큰 장점이 뭐라 보니까 그가 왼발, 오른발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지 슈팅을 때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지고 있던 것이죠. 한마디로 타고난 재능을 그는 타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와 함께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가 프리미어에서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축구를 하는 그 시즌 중에서 술을 멀리하고 또 오락을 멀리하는 그것들을 그가 늘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 그런 좋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면서 그렇게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축구 선수라는, 최고의 프리미어 선수라는 그 영광을 그가 알기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게 완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왜 많은 연봉을 받는데 왜 포기하고 저 오지에 선교사를 갈까?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과 일도 귀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멋진 목적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헌신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은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이 참으로 대단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맡기신 우리의 목적이 맞는 삶, 그 사명의 삶은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멋진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한 사람들은 목적을 잃고 상실하여서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지 않고 진정한 목적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그 기적과 부흥이 우리의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